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신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밤에 오늘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절로 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광야 서쪽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은 붙여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산의 명칭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이 우연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갔는데 사건이 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떨기나무 안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가시떨기나무, 이 덤불 같은 이런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러 간 거예요.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많은 그 잘못되어진 오해들을 벗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있죠. 떨기나무가 불에 탔다고 하느냐? 안 탔어요. 전혀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불이 그냥 타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붙었다는 거죠. 불이 붙어 있기는 했는데 나무가 전혀 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왜 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불가사의하다 또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그런 것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이 부분을 잘 보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불이 붙었네? 잘 타고 있네? 아직도 있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내가 지금도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명백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오지만 요즘 만들어진 이 10개와 관련되어진 애굽의 왕자에 대한 이 제목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인본주의의 이 생각들 속에서 어떤 종교인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흥행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명백하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부분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죠. 이 당시에 종이 신발을 벗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몇 차례씩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조상을 앞에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죠. 족장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도 찾아오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문제의 아픔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나 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 입술로 다 표현 못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그렇죠? 다 표현 못해도 나 사랑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그죠?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근심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자들이, 괴롭히는 자들이, 짓밟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로부터 구하여 내겠다, 건져내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바로 그 땅에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9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다시 확신하신 내용을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오늘 은혜로 채워진 다음 다시 보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왜 부르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무장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어디로 먼저 가요? 우리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사역지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모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어진다는 것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라니까 복잡하게 어렵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질서가 깨질 때 그것은 세속화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세속화이며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이단들에 가면 부부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해요. 이런 말 하는 데도 있어요. 별거해라, 따로 기도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에 대하여 예수님도 명백하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이요, 그것이 바로 세속화되어질 때에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세속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아름답게 지켜갈 때에 부모와 자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좋은 사회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은 부모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에 있을 때, 부부가 참으로 사랑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질서를 자꾸 깨려고 해요. 새로운 짝을 찾으려고. 부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가 안 맞아요. 세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부모는 너무 구세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부탁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악한 사단의 이런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인물로 보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인도하여 내겠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세속화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섬겨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무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세요. 작게는 가정, 크게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회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이름이나 그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지명은 바로 이 호렙산이죠.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내려가면 바로 이 호렙산에서 또 다른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여 명과 싸웠어요. 그의 주변에는 한 명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롭게 싸웠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지쳐버렸어요. 그럴 때에 바로 이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응답받은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호렙산에 응답이 있는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다시 주시고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은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시고 승리의 날과 승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기도하려 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것도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악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실 때에도 하나님의 오심을 못 알을 때가 있죠. 친밀함이라는 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면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알게 된다는 것. 가까이 오면 실제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느낌으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지금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뜨겁게 깨닫는 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